좋은 날입니다. 7월 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배척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먼저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물 근원을 치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선지자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여리고 주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갔고 또 삶의 어려움들을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 보면 19절을 보니까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는 좋아요. 근데 물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쁘다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실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람과 또 짐승도 유산을 많이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학자들은 그 여리고 성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의 어떤 저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까지도 벌하시겠다라고 약속했었던. 그런데 아합 왕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도했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나빴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과실도 또 짐승도 사람도 고통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하고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왔겠죠. 21절에는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소금을 던지며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 자신의 감정고 자기네 생각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리자로 선언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요. 그 말씀을 누가 선포하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목사님만이 아니라 또 어느 영성 있는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다면 그 말씀 구절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겠죠.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베델에 도착했는데 여기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아예 꼬맹이들은 아니에요.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죠.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해도요. 여자아이들은 중학생만 돼도 대화가 어느 정도 되기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중학생 때는 약간 초등학생 같기도 하고 고등학생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사이에 껴있는 것 같죠. 그러나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남자아이들도 대화가 됩니다.
이치를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면 받아들이고 뭐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인지력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둠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그 아이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할 때 그들을 저주하니까 수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을 찢어서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럼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이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델. 네, 우리는 베델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곳,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사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곳,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벳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내 왕국이 무너질까 보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 지역에 이 두 곳에다가 금 신상을 만들어 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하죠. 그러나 자원하는 누구든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직을 감당하게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시작 자체가 아주 악하게 시작이 되었고 그 악하게 시작된 그 지역 핵심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지역의 청년들, 이 청소년들, 이들은 아주 뭐라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배교의 중심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엘리야가 승천했다, 올라갔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뭐 이것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머리여,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봐라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들을 저주했고 그 저주와 함께 곰 2마리가 나와서 이 소년들을 찢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그리고 주의 종을 조롱했었던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갈멜산에 엘리사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뭘 했을까 하는 것이죠. 갈멜산 하면 엘리야밖에 사실 생각나지 않는데 엘리사가 이 갈멜산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갈멜산. 뭐 했습니까? 뭘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다, 그것으로만 다 되어지는 것은 또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감동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많은 준비, 사역의 준비가 이 갈멜산에서부터 이루어졌고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했고 그 시작하기 전에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22장의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어두운 시대를 뚫어낼 수 있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강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읍에 물 근원을 치유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이 베델 사람들, 우상 숭배의 근본이었던 이 지역 사람들의 조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겸손히 낮아질 시간이 필요했고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생략되고서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접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던 여리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고 조롱했던 베델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자기의 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도 받고 확증도 받고 인정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더 복 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